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록한 사람이 몇 명이냐? 36명입니다. 36명이고 기록 기간은 몇 년이냐? 1600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구약은 1500년 동안 기록을 했고 신약은 1000년 동안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 39권을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결정되어진 회의가 있어요. AD 90년경에 얌니아 전교회의에서 구약 39권은 성경이다 그렇게 선택을 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27권은 AD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이걸 성경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가지고 66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해 놓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의 내용이 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 문제도 있고 또 직장 문제도 있고 개인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고 육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갖고 불안한 미래 속에서 불안한 미래 앞에서 늘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로는 영어로 말하면 에스타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항울공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약을 하기도 하고 또 술에 중독되어 보기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답이 없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기도 하고 미신을 섬겨보기도 하고 무속인 점쟁이들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돈의 권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오는 걸까? 왜 이런 문제가 오는 걸까? 과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원래 인간은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말을 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엄청난 축복을 창세기 1장 28절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 허락을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렇게 축복을 했지만 아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뭡니까?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만이 행복합니다. 나무는 흙에 살아야만 행복합니다.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살아야만 행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이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인간의 범죄와 온죄라고 말을 하는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불순종해갖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6가지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6가지 문제가 뭡니까? 첫째는 마귀자녀입니다. 마귀자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를 아비로 섬긴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이 죽어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고 사단과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일평생 종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귀의 종노를 한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절간에 법당에 가서 할머니가 불상을 닦고 법당을 막 닦고 있는데 할머니 여기서 뭐 해요? 내가 물어보니까 나 여기서 청소해주고 주지스님 밥 해주면서 내가 보살로 여기서 일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할머니 잘 봐봐. 그러면서 부처님 불상 뺨을 딱 때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뺨 때린다고 할머니가 난리요. 근데 할머니 뺨 때리다 한 말 따라 이걸 또 때렸어요. 또 때리니까 할머니가 막 난리요. 그런데 생명 없는 것에 이렇게 절을 하면은 복이 임할 것 같아도
생명 이 불상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할머니. 사람이 만들었는데 사람이 만들어갖고 생명 없는 것에 절을 하다 보니까 귀신이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절을 많이 하다 보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해결할 길이 없고 우환이 끊이질 않아요. 할머니 집에도 우환이 끊이지 않을 건데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큰아들이 문제가 있으면 또 작은아들 문제 있고 작은아들이 문제 있으면 또 딸이 문제 있고 딸이 문제가 좀 끝난다 싶으면 또 남편한테 문제가 있고 그래갖고 열심히 돈을 버는데 돈이 어디로 간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창조 원리를 설명하면서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할머니.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무는 흙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새는 날아다니면서 다녀야 행복합니다. 사람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만들었는데 영혼은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만 행복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직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 만나고 죄 용서받고 마귀의 해방받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집안의 우환이 끝납니다. 할머니가 눈이 동그라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니까. 거기서 법당 앞에서 불상 앞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주지스님이 곧 올 것 같으니까 아이고 가세요 이제 그래갖고 내가 왔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자가 3대를 못 간단 말이 맞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 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신 섬기고 우상에 빠져서 점원하고 구슬하고 선행을 해보지만은 행복은 없고 날 잡고 방향 보고 몇 자리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와요.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 속에서 후손들이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오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수고하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불안하고 불평하고 허무하고 정신병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재앙 저주에 사로잡혀갖고 아무리 배경이 좋고 지식이 좋고 돈도 많은데 계속해서 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육신문제 질병 문제가 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오니까 사마리아 성에 육신문제 질병 문제가 왔는데 그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고 안전병이 중풍병자가 나으니까 그 성이 기쁨이 충만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불치병, 우한, 질고,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리고 병명도 없는데 온몸이 아프고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내세도 문제가 옵니다. 내세.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올 수밖에 없지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거지와 나사로가 나오는데 거지는 천국 갔는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부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저 나사로 보고 물을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내 혀에 떨어뜨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 세상에는 우리 형제간들이 5명이 있는데 그 형제간들이 내 있는 곳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저 땅에 가가지고 복음 증거해가지고 우리 형제간들은 내가 있는 지옥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도무지 허락을 하지 않았지요. 왜 그러냐? 그 땅에는 주의 종들이 있지 않느냐,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살아서 돌아가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현실에만 집착합니다. 결국 죽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 저는 목회하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작은아버지가 변소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목사님 와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이용교회 고장로 작은아버지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중도 와 있고 무당도 와 있고. 그래서 내가 다른 방으로 불렀어요. 엄마 부르고 아들 부르고 딸 불렀어요. 그러면서 창조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영접할 거냐 물어봤어요. 우리 권사님이 가갖고. 근데 딸은 영접하겠다 그러고 엄마도 영접하겠다는데 아들은 그래? 너는 나가. 그랬어요. 너는 나가라. 그래 놓고 영접하는 엄마하고 영접한 딸을 딱 붙들고 우리 권사님 같이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고영식 영혼은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예수님 따라해라. 라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축복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3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는데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러주세요. 예수 믿는 3일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친구들이랑 형제간들이 와가지고 영식이가 한 번도 교회 다닌 것을 본 적이 없고 절강하는 건 많이 봤는데 그랬는데 무슨 기독교식으로 예배를 드리냐고 난리 났어요. 노제를 5번 지냈다니까요. 그런데도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그 고장노를 만나면은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울지요, 나한테. 참 중요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자는 연락하면서 매일같이 잔치하고 재밌는 세월을 보냈지만은 막상 지옥에 가서 보니까 우리 형제간만큼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번째는 후대의 문제가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고 떠나갑니다. 결국은 모든 문제가 아버지 엄마가 갖고 있던 문제가 그대로 자녀에게 대물림돼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인데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 인간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만들어 놨으니까 인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선행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은 아마 천국에 갈 것이다.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니까 아마 법 없이 사는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갔을 거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무릇 우리는 다 부족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어떤 가학으로, 어떤 점술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일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 따라 있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 로마서 3장 23절 죄에 빠져는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와가지고 우리 죄 문제 끝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였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예물을 드릴 때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인방 문석지에 발랐을 때 430년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해방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노마의 속국에서 해방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너희가 문을 열면 나는 그 속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우리가 48조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이것이 뭡니까? 구원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길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7가지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있다는 건 뭡니까? 사주팔자 운명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날 잡을 이유도 없고 방향 볼 이유도 없고 제사 지낼 이유도 없고 시자 모실 이유도 없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그 동시에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주인으로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을 하신다고 말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16절 24절을 보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흑암의 권세가 꺾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권세지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야 할 자가 없으리로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내 속에 영접하면 나를 그처럼 강하게 결박하면서 힘들게 했던 사단의 권세가 강한 자가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마귀는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나를 이길 수 있는 마귀는 없다. 왜 그냥 예수 이름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우리가 가는 곳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늘 군대가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후사를 섬겨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적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천사가 와가지고 기도의 항로에 담아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보좌로 갖고 올라간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가 기도응답을 주려고. 근데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21일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했어요. 네가 결심하는 그날 내가 응답을 줬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줬는데 바사군이 네 응답을 막아버렸다. 공중권세 잡고. 그래서 내가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니까 네가 21일 만에 응답이 됐다라고 다니엘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섯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축복을 줬어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줬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줬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청주 교도소 교정 선교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비가 한 10만 원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내가 아니 목사님 교도소 와서 한번 예배 한번 들어주라고. 갔더니 난 대여섯 명 앉아있는 줄 알았더니 1년에 한 번 집회에 나를 불렀어요. 한 150명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옛날 내 모습이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하다가 올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 이렇게 10만 원씩 또 거기도 보냅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안창희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교정선교 안창희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16절로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곱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다섯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입을 5개 만들지를 않았어요. 눈도 5개 만들지를 않았어요. 근데 선하고 바라고는 5개를 만들어놨네. 손가락을 볼 때마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응답의 축복 뿐만 아니라 인도의 확신은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제의 확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는 미쁘시고 우르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승리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모든 시험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열어버리시는데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32,500가지 언약 중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예수만이 죄 용서받는 길이고 예수만이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그걸 갖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더 그레이트 커미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대한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복음 전하고 병든 자에게 치유의 복음을 하라고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보니까 방하는 사람에게 확신의 메시지를 주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 속에서 살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인데 우리가 전도 선교 중심으로 이 지구가 움직여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이 땅의 기름진 축복도 받고 하늘나라의 영적인 축복도 받아서 한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